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골리앗은 군인이에요. 골리앗은 무장하고 있는 군인, 갑옷을 입고 있는 군인,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 그리고 백전노장의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 그는 어른이에요.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면 무장도 안 한 평범한 소년, 군대도 못 가는 나이 어린 소년, 그리고 무기도 없는 소년.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도저히 전력의 비교가 안 되면, 도저히 게임의 상대가 안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 어른인 군인,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군인이 이기지 않고요, 무장하지 않은 소년이 이겼어요.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 소년이 이겼습니다. 연약한, 나이도 어려가지고 군대도 갈 수 없는 그런 소년이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됐을까?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데 왜 아이가 이겼을까?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과 무기가 없는 그런 평범한 소년이 싸웠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차이가 있었는데요, 골리앗은요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세상의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자기의 그러한 이제 기술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차이로 말미암아 승패가 갈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19 앞에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물질의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질병의 골리앗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환경 가운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이라든지 어떤 골리앗이든지 우리는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다윗 행동을 본받아 우리 앞에 다가온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양 국가거든요. 이 해양 민족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이 서편, 이 끝자락에 있는 애굽 위쪽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5개 도시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국가가 블레셋이었어요. 가드와 가스글론과 에그론과 에스글론과 에스돗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5개의 연합 도시가 이루어져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가지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착취하고 포로로 끌어가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상 8장에서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주변에 보니까 모압 나라도 왕이 있고, 암몬 나라도 왕이 있고, 두로에도 왕이 있고, 이집트에도 왕이 있고, 아수르에도 왕이 있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에돔에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주셨던 제2율법책이라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다시대를 거치고 나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왕정시대가 될 거를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런 조건으로 왕을 세워줘라. 사무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세워져야 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염려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제 모습을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사시대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자기 동족, 자기 불량배들이 자기에 소속된 그러한 지파 가운데 불량배가 있었는데 이 불량배들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처벌하겠다고 그 범인들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못 내놔. 그런 모습을 가지고 11지파와 싸움을 하다가 완전히 600명 남고 다 남자들은 다 죽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을 세우냐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어진 이 사울이 치리하던 때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야 조공을 바쳐, 야 너희들 우리에게 굴복해, 너에게 항복해, 이런 모습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의 선두에 선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뜻은 뭐냐면 유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리앗은 누구냐면 가드 사람이다고요. 가드, 보디가드 말고요, 가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면 거인족의 후예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뼈머리가 굵어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생겨가지고 우리보다 머리가 한 개 정도는 더 있는 정도로다 그렇게 거인족의 평균적으로 키가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규빗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규빗이요 45cm에서 5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50cm로 따르면 5, 6이 33m입니다. 6규빗만 해도 한 뼘이면요 절반 정도 되면 그러면 3m 여러분 2, 30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2m 20, 30만 돼도 와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m면요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런 모습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거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이 침범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제 그 대장이었던 사울 왕과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서로 대전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야, 이 날씨도 더운데 그리고 야 서로 이게 불편하니까 대표 한 사람씩 난 나와. 나는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갈 때니까 이스라엘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대표를 한 사람만 보내. 그래가지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야, 다 덤비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서 한 사람만 내보내. 대표로 나와가지고 나와 싸워서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게.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가지고 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 왕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키가 훤칠하게 컸는데 거기에 비하니까요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나갔는데 야 누가 나갈 사람 없냐? 이런 모습 가지고 주변에다가 누가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나가서 저 녀석의 목만 베우면 이제 그 공주의 그러한 이제 남편 삼아줄게, 그리고 세금도 면해주고 내가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저 녀석 목만 베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에 맞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골리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만 무시하지 아니하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냐? 야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있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크니까. 왜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왜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곳에 보냅니다.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세라고 하는 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압, 나미나답, 삼마라고 하는 그 3명의 그 이제 이세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3명의 아들의 생사가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야 전쟁터에 가가지고 너희 형들이 잘했는지 그렇게 좀 전황을 알아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준비된 물건을 가지고 전쟁터에 왔는데, 그때 마침 이 녀석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들으면서 의분이 생겼어요. 다윗이 들으면서 완전히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뭐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는데도 가만히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렇게 무시하면서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냐?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의분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가서 왕이요 내가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야 임마 우리가 병사야 임마, 야 우리가 군인이야 임마, 넌 군인도 아닌 게 뭘 나선다 그래, 집에 나가, 빨리 집에 가,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안 나서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갈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물어보게 되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들에 있을 때요 곰이 나타나면요 곰을 쳐 죽였어요. 내가 사자가 나타나면요 사자를 쳐 죽였어요. 아이고 보니까 곰보다 힘도 없게 생겼는데, 아이고 사자보다 민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곰도 이겼는데 사자도 이겼는데, 아이고 표정만 큰 저 골리앗은 못 이길 것 같아요?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보내만 줘요. 내가 아주 저 녀석의 목을 베올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 군복 입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5살짜리 16살짜리 여러분 어른 양복 입혀봐요. 제대로 입나? 완전히 소매 끝에 팔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투그루스라고 썼더니 머리는 아직 굵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린이 쓰는 투그루스니까 쑥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눈까지 다 가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방패를 들라고 했더니 방패를 들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투구도 벗어던지고 갑옷도 벗어던지고 방패도 던지고 그런 모습 가지고요 그 물가에 가서 40절에 보니까 매끈한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물매를 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무장을 하고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군인,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 투구를 쓰고 있는 군인,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 군인, 그런데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아직 뽀송뽀송 솜털만 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년 다윗, 무장도 안 하고 무기도 없는 그 소년이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49절에 보니까요 골리앗이 엎드려졌더라, 골리앗이 땅에 거꾸러졌더라, 골리앗이 땅에 쓰러졌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이 사울에게 쓰러진 것이 아니고, 골리앗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쓰러진 것이 아니고, 골리앗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쓰러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어떤 골리앗이든지,
물질의 골리앗도 쓰러질 것이고 질병의 골리앗도 쓰러질 것이고 환경의 골리앗도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셔서 우리도 승리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4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키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게 만드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방줄이 길은 석박사,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사람마다 주는 믿음의 크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크기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믿음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 때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사람과 그런 것이야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생활의 전통과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의 크기가 이제 역사하게 되는데 언제 역사하며 언제 드러나느냐면요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 병사들도 어떤 모습을 가져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양을 훔쳐가는 곰을 만나면 양을 물어가는 사자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서듯이 이 사자 앞에 그리고 곰 앞에 서가지고요 그 입에서 양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두려웠거든요. 그런데요 한번 하고 나니까 담력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담력이 생겨가지고 사자가 때려 덤벼도 곰이 와도 두렵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사자를 이제 곰에서 그 양을 건져내는 모습을 갖게 됐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이게 자꾸 이제 쌓여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게 되니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이나 이 다윗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도찐이 개찐인가 보다 생각이 되어졌어. 50보 100보처럼 생각되어졌다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태산처럼 큰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울 왕이 두렵다는 것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표적이 너무 큰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요? 사자보다 빠른 것 같지 않은 거죠. 곰보다 힘 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힘은 세지만 곰퉁이처럼 누린 것 같고 그리고 미련하게 힘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는 눈 감고 던져도 만지겠다. 저거는 뒤로 돌아서서 던져도 맞추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골리앗이 거꾸로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다른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코로나19는 반드시 정복되고요, 반드시 이 땅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셔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를 이 땅에서 물리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거든요. 두 번째 다윗의 믿음 보실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있으면 이거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던 성경성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25절 26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276명 타고 있었는데 275명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됐을 때 노력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뜨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바람도 자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배가 파손돼서 이 물속에 들어서 완전히 익사돼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275명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바울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어떡하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지만 우리가 참자고 조금만 견디자고, 그러면 좋은 날이 와. 반드시 이겨.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요, 이게요 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골리앗, 야 저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다, 야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좀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섰는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로에게, 저 녀석이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야 주변 나라들의 신들과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상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똑같다고? 우상과 똑같다고? 그런 모습 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그랄 지방에 가서 농사졌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그런데요 그랄 지방에 이 아비멜렉과 그 장관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줬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은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랄 지방에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자자손손 농사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귤 농사 짓는 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여러분 몇 대째 귤나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느 때 약을 줘야 되고 어떤 때 이런 이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육지에서 제주도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온 지 1년 만에 귤 농장 사가지고 귤나무 사가지고 귤나무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이 농사 잘 짓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 사람은 몇 년 동안은 허덕일 거야, 몇 년 동안은 헤매일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요, 그랄 지방에 내려갔던 이삭이요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그랄 지방의 농부들보다 더 농사를 잘 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보면서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증명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승리를 확실하는 거예요.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니다. 말이 씨앗인 거 아시죠? 말이 씨앗.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상추씨를 사가지고 밭에다가 상추씨를 심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귤이 열리길 원합니다. 배추가 열리길 원합니다. 열무가 열리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면 열무가 열리더라고요. 예? 배추가 열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이루어져요. 아니 상추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상추가 나지 배추가 열리고 열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건 죽어요. 왜요? 말이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뇌세포가 죽어. 그러면요 뇌세포의 신경이 다 전달하는 거예요. 야, 죽는데 죽는 쪽으로 움직여.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고요,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망하고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말과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골리앗, 너 등치 크다고 까부는데 까불지 마. 야 골리앗, 너 무기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전쟁에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 까불지 마. 너 전쟁 많이 했다고 이길 것 같지? 너가 어른이라고 이길 것 같지? 너가 모든 조건이 유리하니까 이길 것 같지? 그런 모습 가지고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나오지? 너 무기 들고 나오지? 너 갑옷 입고 나오지? 너가 이길 것처럼 생각되지?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마병을 예비한대요. 전쟁을 하니까 말들을 준비하고 병사들을 준비해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첨단의 장비를 쓰면 이긴다, 첨단의 무기가 있으면 이긴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잠언 21장 31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병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칼과 창을 단창을, 야 그걸로 이긴다고? 야 그게 이기는 게 아니야. 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야 임마. 하나님이 이겨 이야기하면서 나섰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1장에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에 최강국인 그 이집트에게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이제 이사야가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병사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2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면서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인데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차단할 수 있지만 이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누구에게 거꾸로 졌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이 다윗에게 거꾸러지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네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고 가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뭐냐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비결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오늘 49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0절에요, 그가 시냇가에서 짱돌을 주셨어요. 짱돌 5개를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요,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48절에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나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 녀석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려가면서, 알았어, 나도 간다, 기다려, 이런 모습 가지고 골리앗을 뒷걸음질 아니라 골리앗을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떤 손에 주머니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 짱돌이 날아가서 어디에 맞았냐면 그 이마 사이에 맞춰가지고 죽었다,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요, 큰 신상을 꿈꿨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이 가슴과 팔뚝은 은이고요, 이 배는요 이 노시고요, 그 다음에는 철과, 그 다음에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에 되어 있는 여러 희한한 신상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손대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딱 날라오더니 땅 때리니까 하고 완전히 신상이 무너지더니 가루가 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머니에, 흔히 널려져 있는 그 주머니에, 여러분, 그 돌 가운데 하나를 5개를 주머니에 넣었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제 가운데서 건지실 자, 예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 구원자임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구원자임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구원자임을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냐면 예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를 주머니 속에 넣고 마음속에 품고 예수 구원자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예수가 날아가요. 지금처럼 이야기하면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그게요, 그냥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 정확하게 여러분, 감춰지지 않는 그 부분, 완전히 그 두 눈 사이에 이마에 딱 막히면서 완전히 한 방에 끝나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사용권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선포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에,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 한 푼 줍시오, 도와줍시오, 먹을 것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그 여러분 40에서 되던 안전병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 갔던 바울이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그 점치는 여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귀신이 쫓아가는, 여러분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골리앗의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의 무게 때문에, 골리앗의 그런 모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요, 건지실 능력이 있고요, 보호하실 능력이 있고요, 승리케 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여러분 거꾸러집니다. 소리만 고래고래 졌지 몸만 아팠을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 승리할 줄 소리 질렀는데,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동성애와 또 우리가 이제 그 차별금지법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혀를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설마하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뭐 도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허가제로 하자.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집회 금지하고 허가 받은 사람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임박했다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방구가 잦으면 똥이 되는 거 알죠?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멀지 않아서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허가를 받고 예배드려라, 그리고 모일 때마다 집회에 신고하고 하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면서 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믿음의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속히 거두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더디하면요 이 재앙은, 여러분 이 고통은 여러분 더 길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깨닫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사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그런 잘못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은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리앗 앞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더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더였습니다. 세상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찾아가면 힘들고 어려웠고 사람을 찾아가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님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믿음과 용기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 주셔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는 흠양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생활 속에 적용 실천하여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 탄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가 되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모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 지역이 풀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가정 예배 드리고 구제와 주일헌금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네.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하나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국권보다 오명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고 남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물질로 쓰여지는 아름다운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공감이 없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열한 이제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꾸임을 받지 않으려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섬김에 살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그리고 자손들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왕의 마음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